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하는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제사로 드리지 않을 것이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체 이제 먹기 위해서 짐승을 이제 잡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죽인다면 이제 피를 흘리게 되고 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그 고기를 먹고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짐승을 잡아 식용으로 삼는 그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인 그 색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식용으로 짐승을 도살할 경우, 좀 먹을 만한 짐승들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정결의 방식을 따라 17장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겠다 하는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어죠. 이럴 경우에 이제 반드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첫째는 그것은 짐승을 여호와의 성막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짐승의 생명 끊고 피 흘린 자가 되어져서 생명을 해친 자로 여기셔서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천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면서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의 말씀은 읽다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상의 문제이긴 한데요.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의 염소를 진영 안에 잡든지 진영 밖에 잡든지 먼저 회막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 잡든지 그 잡는 장소가 어디든 다 된다는 뜻인데 그러기 전에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이것의 말씀은 4절부터 읽어야 원래 뜻이 잘 전달됩니다.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순서대로 다시 읽어보면 4절부터 읽어보세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은 채, 그 드리기 전에 진영 안에선지 진영 밖에선지 소나 어린 양의 염소를 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자는 4절 하반절에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끌고 가서 예물로 드리는 일 없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임의로 소나 어린 양의 염소를 자기 진영 안든 진영 밖에도 막 잡아버리는 이런 행위는 그는 하나님께서 피 흘린 죄가 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만일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의 염소를 잡고자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서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이런 뜻이죠. 너희가 그런 일을 무시하고 임의로 진영 아니든 진영 밖에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잡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 짐승을 먹기 위해 잡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속죄제나 무슨 또 제사를 드리기 속건제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먹기 위해 드리는 짐승을 잡는 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소적 제한을 두셔서 회막문에 잡아라,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린 다음에 잡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방인의 관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인들이 짐승을 잡아서 진영 안전 지역 밖에 자기 마음대로 잡아서 그거를 우상에게 바치고 그 바친 제물 가운데 고기를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짐승을 잡아 임의로 잡아서 우상에 바치고 고기를 먹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 폐하시고, 이 모든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되어져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나와 이게 제물을 드린 다음, 그런 다음은 그 고기를 먹을 때에 두 가지 점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생명의 주인이시여 생명의 관리자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상에게 제물 바칠 일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의 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만일 불순종하고 임의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위험성이 타락하여 들어올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이 만연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러한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타락시킬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방인의 모든 우상 숭배 같은 악습과 악행을 끊어낼 것을 엄히 명하신 것입니다. 5절에 가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이거 말을 그마다 하게 되면 이미 잡고 있는 중에 또는 잡았던 제물을 이렇게 들리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들에서, 즉 광야에서 짐승을 임의로 죽이고 잡던 그러한 버릇, 이방인들이, 이 우상 숭배자들이 말이죠, 우상에게 제물 바치려고 습관을 따라서 들에서 광야에서 제물을 잡아오던 그러한 일을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구별됐다. 이방인을 따라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던 그들의 제물을 이제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때 드린 제물의 형태가 제사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하셨어요. 화목제 제사로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화목제 드리게 되면 고기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 제물로 주 앞에 드리고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눈 그러한 자리로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자유롭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악행을 막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것이죠. 순염소는 마귀의 형상이었습니다. 마귀를 순염소로 형상화시키고 그걸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멘데스라는 이제 우상의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 막 절하고 그랬었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 겁니다. 이전에 너희가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다시는 그런 제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9절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 할지도 말이죠. 혹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인이잖아요. 이들이 할지라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만약 불순종하고 난 이방인이니까 꼭 그 말 들을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내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만의 문제가 아니요 함께 그들을 거하도록 했던 공동체 자체에 누룩이 이렇게 전체를 퍼지듯 그 악행이 배우고 모방되고 따라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래한 거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10절과 16절에 가게 되면 이제 동물의 피를 먹는 일을 금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볼까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동물의 피를 먹지 말도록 하시면 그 피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도가 있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셨던 동물의 피는 거룩한 용도로 늘 쓰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피를 임의로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거룩한 용도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속죄 제사를 없인 여기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어요.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함부로 오염되고 더럽히지 않도록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생명과 일체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는 것은 살인과 같은 생명을 먹는 것 같은 죄악으로 간주하신 것이죠.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관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없인 여기는 것과 같아요. 임의로 생명을 해치고 그 생명의 상징인 그 피를 그냥 마심으로 생명의 자신의 주권자이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악하다 하고 금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 가게 되면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을 때 아직 먹을 만해서 그 사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가 있죠. 이것도 이제 정결의 규례와 맞물려서 주어진 것입니다. 15절 보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먹을 만한 짐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신 짐승이 어떻게 죽어 있어요. 또는 들짐승에 찢겨 있어요. 근데 아직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것을 먹고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채 먹으면 죄가 됩니다. 그 피채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피채 먹지 않고 스스로 이런 고기를 가져다가 먹으면 그러면 이것은 부정하다 하셨어요. 물론 제사를 드려 속죄할 만한 죄는 아니었지만 부정하게 여겨서 반드시 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기는 죽은 사체를 손에 댔을 때 부정한 것대로 부정하게 여긴 거죠. 그럼 먹을 만한 짐승이고 피채 먹지 않았다면 부정한 사체에 손대고 같은 취급을 받아서 부정하게 여기지고 옷을 빨거나 해야 됐습니다. 그 저녁까지 부정했죠. 16절 그가 빨지 않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근데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게 무슨 상관이라? 라고 해서 아예 빨지 않고 몸을 씻지 않으면 부정함을 씻지 아니하면 죄값을 치른다. 죄를 담당하리란 말은 죄값을 치를 것이라. 그러니까 벌을 받을 것이라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먹지 말도록 금하셔서 이방인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속죄와 부정하는 것까지 다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의 악행과 더러움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생활의 여러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구분의 의미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주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레위기 17장을 읽으면서 정결에 관한 규례를 또 이렇게 세밀하게 주신 말씀대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귀한 주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주의 거룩한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얼마나 많게 드러날까요? 허물이 많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때도 세밀히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나눠봅니다. 네, 감사합니다.